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하루로 살아갈 때 어떤 환경수도 결코 지치지 아니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는 고백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만큼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저는 올해가요, 많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올해는 뭐부터 시작하고 뭐로 끝났습니까? 마스크로 시작해서 마스크로 끝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 여러 가지 만일들이 있지만 이게 제일 힘들었다라는 고백들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맺는 사람입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기도와 쌍을 이루는 게 뭐죠? 기도와 찬양이잖아요. 그죠?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주님께서 과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다 언제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십니다. 평가하신다는 거죠. 평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다 왔구나라고 평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오죠?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정말 꼭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45편 말씀 보니까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이 시를 쓴 배경이 쭉 나옵니다. 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쓴 시라, 좀 어떤 동굴에 있을 때 쓴 시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다윗의 찬송시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이 시편 찬송을 늘 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 하늘을 시작할 때도 이 시편 찬송을 했고, 하늘을 마무리할 때도 이 시편 찬송을 했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 시편 찬송을 하고, 저녁에 잠자리르기 전에도 이 시편 찬송을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봤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특별히 하반절 말씀 보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절 보세요. 21절도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1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시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송축하다는 단어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죠? 세상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면 안 되죠. 그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라크, 바로 송축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경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1절에서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걸 끝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또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보면 이 다윗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됩니까?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뿐만 아니라 하늘을 시작하고 하늘을 마무리할 때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평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살다 온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경배와 찬양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늘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늘 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이 하늘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평가를 받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도 맡기지도 않는 일인데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빨리 이것을 해야 될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맡은 사람이 뭉기적거리는 거야. 좀 늦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나한테 맡기지도 않는 일을 덜커덕 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한 죄라고 여기거든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왜 교만한 죄를 범했습니까? 어떤 적들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싸움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제사 지내는 것은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다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바람에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제사를 집전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교만죄를 진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교만한 죄를 범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게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누구한테 보내죠? 바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왜 그곳으로 보내죠? 이새의 아들들 중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처음에 딱 가서 봤을 때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아들들이 많았는데 제일 먼저 큰아들부터 나오잖아요. 혹시 저입니까? 라고 하면서 나왔겠죠. 근데 사무엘이 봤을 때는 그 아들들, 큰아들, 둘째 아들 전부 다 출중하고요. 왕이 될 만한 게 보여요. 건장하고 용모도 뛰어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왕답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게 합니까? 다윗.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은 무엇을 취하여?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음을 본 겁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을 본 겁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이것을 본 겁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묻고 그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신 겁니다. 물론 다윗의 일생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것만 아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도 범했죠. 그 죄악도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죄악도요, 간음죄를 범하거든요. 간음죄뿐만이었습니까? 살인죄를 범해요.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간음을 범한 부인의 남편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보내가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살인죄에다가 그리고 간음죄까지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를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어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을 부르시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즉시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늘 이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음에 합한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신하는 왕을 높이잖아요. 그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송축이다.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 왕이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함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왕이라는 단어는요, 멜렉입니다. 멜렉이 왕이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아비멜렉 할 때 멜렉, 그죠? 멜렉이 바로 왕이었거든요. 네. 아히멜렉, 이때도 멜렉이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뜻에다가 그 앞에 정관사 하가 덧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정관사하고 부정관사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정관사가 딱 붙여지면요,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부정관사가 딱 붙으면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정관사가 하가 붙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죠? 각 나라마다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오는 세대 수많은 왕들이 또 이제 세워지고
또 왕들이 또 그 자리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왕들 중에 한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살지 못한 미래 세계까지도 진정한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이 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왕으로 다스리면서 주변 나라의 수많은 왕들을 본 거예요. 그 주변 나라의 많은 왕들 중에서 이 강대한 나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왕들도 가만히 보니까 언젠가는 죽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죽고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왕이 아니잖아요.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피라미드 세워가지고 이 왕이 죽은 다음에도 통치를 원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 아닙니까? 네. 그것을 본 겁니다. 아무리 정말 물질이 풍부하고 아무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던 거로 왕이었다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죽더라는 거죠.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능력이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동일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대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즉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낮추는 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보다 주님을 철저하게 높이는 것, 이게 진정한 송축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되 날마다 송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하루는 하나님을 송축했다가 하루는 안 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기분에 따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송축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을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 삶 가운데도 뭐 기쁜 일 있고 슬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분 좋은 일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분 좋을 때나 기분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왕을 높여줘야죠. 그래야 왕의 신하들이고 왕의 종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분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하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을 송축하지만 영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때도 영원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 크게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찬양할 때 힘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막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있게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분이 좋으라고? 아닙니다. 왜? 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요, 기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다윗과 동일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비인격적인 분이십니까? 당연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비인격적인 존재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안 해. 그러면 비인격적인 분이겠죠. 아무런 반응도 안 해. 비인격적인 분이겠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우상들을 보세요. 예. 어떤 이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큰 나무 밑에 정화수를 떠놓고 막 그 빌자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 옛날의 시골 분들,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상 앞에 가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고 응답합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 비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배할 때 즉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떤 복이냐? 이걸 원할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길 원하는데, 그 복이 뭐냐? 이 4절 말씀 보면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서 감사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막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막 생각나면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감사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이 4절 말씀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크게 찬양을, 너무 감사해서 막 크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에. 그리고 하반절 보니까 주의 어떤 일? 능한 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삶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야, 나에게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느끼게 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구절 앞에 대대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대대로. 그냥 한두 번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대대로 매 순간마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셨다고 하는지 5절도 보세요. 5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기이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기이한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야, 내가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6절도 보세요. 6절 보니까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힘들게 했는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랬는데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윗이 되어지는 삶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느끼면서 이 다윗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잡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거든요. 결국 이 사울왕이 멀리 떨어져서 이 사울왕에게 말을 거는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8절 9절에서 이야기하죠. 자, 8절 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난날 어떤 일을 떠올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낀 것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급하게 왕궁에서 도망쳐야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무나 급하게 피하다 보니까 먹을 것을 챙기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다윗에게 지금까지 다윗을 정말 도왔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 있었어요. 네, 책사 아히도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오늘날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야, 나에게는 아히도벨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배신한 거예요.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던 사람이 어떻게 너마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음 둘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어요.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혜롭고 이 아렉 사람 후세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는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아렉 사람 후세가 이 다윗을 배반한 그 아들에게로 갑니다. 압살롬에게 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과 이 아렉 사람 후세한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작전을 쓰면 다윗의 일행을 일거에 몰살시키고 내가 안전하게 왕위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선택해야 맞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히도벨의 말을 선택하는 것이 옳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생각을 우둔하게 해버렸다. 갑자기 그냥 이상한 판단을 하게 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딱 만져버리니까 누구의 말을 믿게 합니까? 아렉 사람 후세의 말을 듣게 한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이 무사히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급박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던 일을 떠올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나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경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나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하늘을 돌아보면서 봤을 때 너무나 감사했던 부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올해는요, 감기가 안 걸리고 지나가요. 다 아시잖아요. 이 강다리 설 때마다 콜록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는요, 기침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감기 한 번 걸리면 열은 안 나요. 다른 데 멀쩡한데 이 기침 때문에 사역을 하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별걸 다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해서 한 2달 넘도록 고생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올해는
물론 뭐 마스크를 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침 좀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전도할 때도 기침하면 혹시 코로나니까 막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뭐 기침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정말 은혜다, 감사다라고 하면서 찬송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수많은 그런 감사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거예요. 네.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8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로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은 어떤 일을 떠올리면서 이 고백을 한 걸까요? 아마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신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이때 밧세바를 범한다면 어떡합니까?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왜? 죄가 드러나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왕인데 사람들이 뭐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냥 전장에 보내가지고 안 보내도 되는데 보내가지고 그것도 제일 위험한 곳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린 거죠.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다 봤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봤다는 거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그걸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 순간은 야, 이제 완전 범죄했으니까 이젠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밧세바를 왕궁에 들여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거죠. 네. 핑계를 대겠죠. 아, 남편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을 이제 왕비로 삼는 거다 라고 핑계를 대려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누구를 보내실까요? 나단 순자를 보내시죠.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요. 다윗이 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겸손한 왕이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이 사울 왕이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죽은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죄를 범한 사람들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단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할 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그동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쳐다보고 있다, 다른 사람은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전부 다 불꽃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안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도 바라보고 있었구나.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실 때도 내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단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구나. 이걸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하나님께서 정죄했겠죠. 왕위를 잃게 하시든가 사단이 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구나. 언제까지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으로 느낀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4절 보니까 넘어지는 자를 붙드신다라고 하잖아요. 다윗도 넘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생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거든요.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죠. 대적 앞에서 비굴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가죠. 근데 딱 가보니까 그 땅이 어디였어요?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가드 땅. 가드 땅에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 아기스 왕 앞에 붙잡혀갔어요. 비굴해질 뻔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잖아요. 예, 이처럼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힘을 내게 하셨고, 또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내셔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 그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이제 굶게 생겼어요. 백성들이 너무나 굶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또 주시죠. 누구를 예비해 놓으시죠? 바르실레. 바르실레라는 거부를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공개받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죄를 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단죄하지 않고 인내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실까요? 우리도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까지. 그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실 때 이 죄를 빨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동일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기도 제목을 바꿔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요, 점점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거든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다. 아멘. 여기 주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하반절 보니까 주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느냐? 이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요, 시선이 처음에 하나님께로 이제 향해 있었죠. 그러다가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동안은 이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기 전에는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눈을 바꿔주셨어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바라봤어요. 들에 피어있는 들풀들을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여러분, 새들이 무슨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걸 가지고 아침에 푸르륵 날아가서 그 먹이를 잡아오면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축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들에 피어있는 들풀들도 아름답게 꽃을 피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게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때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가장 먼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도 주님, 저를 통해서 제가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 왕의 신분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나라에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복들 중에서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중에서 그 복 중에 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에 회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채워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께.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는 거? 진실하게 간구하는 거. 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을 막 느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만 경외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해서 예배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무엇을?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신다? 들으사 구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며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음이 뭡니까? 너무나 힘든 고난의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제가 이 고난당하는 거 주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은요, 다 멸하신다.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에 보호하시고라는 단어에는요, 우리의 육신도 물론 보호하지만 무엇을 보호하시느냐? 우리 영혼을. 언제까지 보호하시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거 다 들으셨죠? 지금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백성을 결코 놓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육신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력들은. 그러나 육신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공경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송축하게 되면, 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혼을 이제 갈취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만 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 이 귀신들은 결국 멸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세요. 이 사단, 마귀, 귀신들 무조건이라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런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해 마무리하는데 내년 한 해 시작할 때도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우리가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처럼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겸손히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송축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날마다 또 매해마다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는 저희들,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해주심으로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역경을 만날 때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늘 영혼을 보호해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